할렐루야. 네. 우리 브레스 추리오 멤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그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쉐마라 그럽니다.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쉐마. 쉐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들으라, 영어로는 hea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원래 신명기 6장에만 이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hear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 속에서 쭉 나오는 말씀의 그 배경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쉐마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hear, 들으라.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도 쉐마가 나옵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단순히 신명기 6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 신명기 전체 속에서 쭉 흐르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쉐마입니다. 들으라. 근데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굉장히 의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쉐마, 히브리어 이 들어라, 히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머리로 고막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말이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가끔 고개도 두어 번씩 끄덕끄덕 해주시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실 때 설교를 은혜스럽게 듣는 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냥 목석같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은 앞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전부 다 카톡하는 것도 보여.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말씀이 서로 재미도 있고, 또 하나 그 말씀이 서로 간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 들어라 hear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 속에 들어라, 무엇으로 듣는가? 삶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듣는 것은 머리로 저장이 되잖아요. 가슴으로 듣는 것은 가슴까지밖에 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바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쉐마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식탁에 밥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밥을 생각으로 먹을까요? 물론 생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차려진 그 밥상의 식탁의 메뉴를 가슴으로 먹을 수 있죠. 이 식탁 준비하느라 애썼구나,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식탁에 있는 그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먹을 때에만 식탁에 차려진 그것이 바로 내 거가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쉐마는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쓰고 있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히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쉐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절로 3절 말씀에 그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함께 읽을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보세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최고로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그것을 먹으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소화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내 말씀으로 먼저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라고. 어떻게 하신 말씀이냐면 명령하시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This is God's order.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령이요, 두 번째는 규례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법도. 이게 4장과 5장에서는 규례와 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6장으로 가면 명령이 한 가지 더 첨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의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것을 세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명령이고, 그 말씀이 바로 규례이고, 그 말씀이 바로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서 행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인가?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그럼 여기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느 땅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건너가는데 어디를 건너갈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남기는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요단 건너편이니까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서편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바로 이 땅, 이 땅에 가서 행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을 딱 분기점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그 땅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이쪽 건너편의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땅이에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가? 따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옳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왜? 바로 요단강 건너편은 바로 그런 땅이니까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라. 한 가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서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서 느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거역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다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을 너희가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인데 그 행할 것을 바로 너희가 가슴으로 받고 그것을 가르치라.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대입니다. 너,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러면 3대잖아요. 3대.
여러분,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3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딱 보시면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 세대가 있죠. 그럼 3대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그 아들은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손자까지 하면 또 다른 3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3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백성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경외. 이 경외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긴 해요. 그러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것만 붙잡으면 경외가 아닙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빠진 거죠. 근데 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너무 친근해요. 가서 안기고도 싶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두려움이 빠졌다면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그 두 가지의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은 사랑해요. 사랑하긴 하지만 두려워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기로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이 장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ong life입니다.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이게 long life, 장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 길게 수명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이 장구라고 하는 이 단어 long life, 오래 산다, 단순히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노인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물론 우리들의 미래이겠습니다만은 그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는 어떤 의미성이 있을까? 우리들의 미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 장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연명해서 길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장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그런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 안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여기서도 듣고가 나오죠.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잘 되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그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게을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 조상들 사셨어요. 적어도 새벽에 잠을 온전히 하루 품을 가서 일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민족 자체가요 새벽의 사람이에요. 새벽의 사람. 그 정도로 부지런히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 당시하고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들어왔을 때하고 이것이 들어오기 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성경이 들어와서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왜 여자분들이 예수님 덕을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이 남녀 간의 차별을 누가 허물어 주셨는가? 성경이 들어와서 허물어 주었어요. 두 번째, 여성의 사회 참여의 문을 누가 열어 주었는가? 성경이 열어 주었어요. 세 번째로, 여성의 교육의 기회를 누가 제공했는가? 성경이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상이 떠나갔고, 그리고 어둠의 영이 떠나갔고, 이게요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 이게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양반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좀 맑게는 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제도가 언제 무너졌는가? 성경이 들어와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 받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쉐마 자체가 몸으로 듣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요셉이 그의 가재가 담장이를 넘어서서 쫙 뻗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번성이 아닙니다.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아멘은 믿음으로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도 번성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번성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번성하시고.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우리 자녀는 나보다 잘 될 것이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로 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으로 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4절로 가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이스라엘이 거의 먼저인데 원래 원문 자체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쉐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쉐마입니다. 왜 이 선포를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 외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 사회 속에서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렇게 많아요. 다 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 그렇게 많았어요. 혹시 어린 시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월 대보름이 되면 참 묘하게도 그런 기억나는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울가 같은 데에다가 지푸라기로 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무슨 이조시대에 온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네들이 하시던 게 있습니다.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쏘아서 뭘 했습니까? 막 뿌렸습니다. 왜 그래요? 애군 물러가라고. 이게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직간 귀신, 달걀 귀신, 몽당 귀신, 무슨 뭐예요? 빗자루 귀신, 대문 귀신, 무슨 놈의 귀신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고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다 섬기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네팔이고, 그리고 일본입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국민 숫자보다도 신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다 가미가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딱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니까. 그게 제 쉐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 뜻,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인간이 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기독교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 너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 눈에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고 너무나 너 때문에 행복한 이 세상에 모든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피조물도 이 지구에 몇 명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칼빈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랑이 믿어지면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면 웃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면 내일의 염려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지구에 딱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에 마음과 뜻, 힘, 이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분석할 수 있겠죠. 뭐 영으로 사랑하고 heart, 그 다음에 soul, 그 다음에 혼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것으로 해서 사람을 그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whole human, 전인적,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을 6절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그 4절과 5절의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누구부터 새기는가? 여기 나부터 새기라. 그 다음에 7절, 그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예요? 교육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시작입니다. 교육을 누가 시키는가? 부모가 시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교육의 장소가 가정에서 학교로, 가정에서 교회로 다 옮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가정에서는 그냥 밥이나 먹이고 잠이나 재워주고 숙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가정의 역할을 그렇게 제한을 시키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육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왜? 부모가 가르치라. 그럼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가?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뭘 보고 배워요?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 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뒷줌을 치고 이렇게 좀 걸어가는데 뭐 낌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아들 녀석이 저도 뒷줌을 치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라, 그 이야기는요, 부모에게 큰 엄청난 사명입니다. 네 삶이 어떠냐, 그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내 자녀가 그대로 살아서 괜찮아? 그 이야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유태인들의 교육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서 자식 너만은 이 애비 담지 말고, 너만은 똑바로 살고, 너만은 열심히 살고, 너만은 공부 열심히 해서 애비보다 잘 돼야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귀가 닳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은혜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8절, 또 너는 그것을 손에다가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집 문설주. 이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도어 프레임, 그 문 있잖아요. 문에 이렇게 플레임, 이렇게 뭐라고 말하나요? 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틀, 거기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바깥 문, 이게 집 출입하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거기다가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어디 가든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주자라고 그럽니다. 이 매주자라고 하는 뜻은 문설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설주. 그래서 조그마한 박스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가 한자 써져 있고, 그 박스 안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여기 신명기 여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쓰여서 덜덜덜 말려가지고 그것을 그 조그마한 상자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것을 호텔을 가시든 어느 가정집을 가시든 어느 집을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출입하는 문이 있잖아요. 출입하는 문 바로 우측, 바로 눈높이, 거기에 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꼭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이게 바로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쉐마를 어떻게 유태인들은 취급을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쉐마부터 암송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반드시 쉐마를 암송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무드에 보시면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유대인 아이,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 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가 그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건 아예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그들이 입으로 옹얼거리면서 하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로마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을 전부 해서 다 죽이죠. 죽였는데 거기에 유명한 랍비 중에 아키파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키파가 그 로마의 장군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목을 치기 전에, 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쉐마를 암송한 뒤에 내 목을 치십시오. 그래서 아키파라고 하는 그 랍비가 쉐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부터 유대인 속에 무슨 전통이 내려왔느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최후로 하는 그들의 마지막 말이 쉐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쉐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 그 쉐마거든요. 그것을 가장 먼저 태어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말이 바로 쉐마이고, 두 번째,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고 가는 신앙 고백이 쉐마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유태인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1, 2년 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도 그대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그것을 부모가 암송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가르치고, 또 하나 여러분 정통 유태인들을 보면은요, 까만색 복장을 하고 여기에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썼잖아요. 쓰고 여기 이제 이 숯을 달린 긴 그런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해서 이마에 붙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에다가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 그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그 잊어버리고 그냥 기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하고, 그 다음 매주자로 그래서 이제 출입하는 출입문에다가도 갖다 붙이고, 그냥 안 가요. 거기다 꼭 손대고 키스하고 그리고 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잘 띄는 곳에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거기다 딱 해놓고 항상 기억하고 암송하고.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각자 다를 겁니다. 부엌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최고로 좋겠죠. 왜? 항상 열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밖에 나오시기 전에 대문, 그 참 좋겠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쓰셔서, 손으로 쓰셔서 아이들이 가장 잘 보는 장소에 좀 붙여놓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도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쉐마로부터 먼저 고백하세요. 4절 5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이게 마태 26장에 여기 율법 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쓰셔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거기다가 써서 붙여놓으시고, 오며 가며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시고 그대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